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고 가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뜬히 지고 가셨습니까? 지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져 주기도 하고, 끌다시피 무겁게 힘들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혼자 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말고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대마다 흐름이 다 있죠. 예전에 있었던 어떤 유행으로부터 시대적 흐름, 문화적인 어떤 변화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더욱더 예전과는 다르게 혼자 있는 것에 대한 가치들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냥 혼자 있으면 괜히 어색하고 어쩔 줄 몰랐는데, 혼자 있는 것이 점점 어색해지지 않고 자연스러워 갑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혼바, 혼술, 혼영, 혼영은 혼자 영화 보기, 혼행, 혼자 여행하기. 이렇게 혼자 하는 일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 멋있게 보인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취향이 있다는 거죠. 나만의 공간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나만의 세상, 나만의 세계, 내 일상, 내 루틴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 삶을,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느낌을 가집니다. 그럼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 한다거나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서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조율한다라고 하는 것이 힘듭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얽매이기보다는 나답게 살지 나는 나처럼 살아야 돼. 그럼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삶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매인다면,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면, 오랫동안 그 사람과 함께 만나야 된다면, 이런 곧 서로의 이 인내가 필요한 그 만남은 우리에게 점점 힘들어져 가고 낯선 일이 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사소한 불편, 충돌, 오해가 생기면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까이 갈수록 부담이 되고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해지고, 나아가 오해받고 오해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 당신 정말로 현명하게 살아가군요. 여러분, 이렇게 평가를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가정에서도 적당한 거리가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적당한 거리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소그룹 속에서도 여러분 적당한 거리로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다가가기를 조심스러워하고 경계하고 피하며 마음을 열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멀리 있고, 같이 있어도 사실은 함께 있는 것이 아닌 관계 아닌 관계들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오늘 우리 시대를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통찰을 있게 바라보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내용에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극복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만능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냥 아무 도움도 필요 없이 나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가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의 핵심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의 제자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참으로 흔합니다. 이 기도 제목도 참으로 흔합니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기도에 버금갈 만큼 아마 가장 많이 간구하고 사용되었던 용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하면, 혹은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형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처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가 그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직접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 무엇일까요? 하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이런 것이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한번 다시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됨에 대해서 함께 의미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떠올릴 때 가장 우리의 가까이 다가오는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친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친해지는 것, 친밀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친구끼리 점점점 친해지면 어깨동무를 하죠. 옛날에는 손잡고 막 흔들면서 이렇게 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친밀해지는 것, 친해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되살려 보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멀찍이 있었던 어색했던 친구가 만나서 안녕 하면서 점점점 친해졌던 그 기억, 그래서 하나 된 느낌을 여러분 경험하셨죠? 친한 사람들과의 경험, 친밀해지는 사람들과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가 된다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을 말합니다. 첫째는 21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을 이 세상에 보냈다는 사실을 세상이 믿게 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2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알게 되고 세상이 믿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모든 총체적인 사역의 그 근원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도하에 있었다는 사실을 세상이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믿게 되는 이유, 세상이 알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이 믿을만 하도록, 세상이 알 수 있도록 누군가가 믿게 하고 누군가가 알게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면 그가 누구일까요? 누가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사역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런 누가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알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 가만 서 있어도 그냥 제자들 통하여서 사람들이 혹은 세상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 주제인 하나가 될 때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질 때 세상이 하나님이 저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한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들을 정리해서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제자들의 하나됨을 통하여 반영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뿌연 거울처럼, 먼지 낀 거울처럼, 때가 낀 거울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면 반짝반짝 빛나는 거울이 되어져서 그 속에 비추인 하나님이 세상 밖으로 비추어 드러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친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됨,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일까요? 친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드러날까요? 여러분, 그럴 것 같기도 하지만 좀 약해 보입니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친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친하면 무조건 하나일까요? 친하면 하나님이 드러날까요? 여러분, 조금 어디엔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협력하는 것일까요? 어떤 공동의 목표를 두고서 힘을 모아서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혼자로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없는데 여러분,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힘을 모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힘을 모으는 것이 여러분 하나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공동의 목표를 두고서 힘을 합쳐서 협력하니까 하나가 되어졌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위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힘을 합쳐 공동의 목표를 함께 협력하여서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같기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협력 자체가, 협력했다고 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충분히 여러분 드러낸다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러분,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만나서 충돌하지 않고 조용히 잘 조화롭게 여러분 지내는 상태를 하나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충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 이상의 존재가 만나서 부딪혔기 때문이죠. 소란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혼자 떠드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존재가 만나서 막 이야기하는데 의견이 맞지 않아 충돌해서 소리가 높아진 거죠. 언성이 커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충돌도 없고 조용하다는 것은 둘 이상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니다. 조용하고 충돌 없는 것이 하나님을 반영하나요? 충돌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조용한 것, 고요한 것 자체, 소리 없음 자체가 하나님의 현상인가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친한 것, 힘을 모아 협력하는 것, 충돌 없이 조용하게 지내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됨으로써 말할 수 있으며, 그러나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낸다라고 그 정도의 충분한 계시의 말씀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들이 우리 안에 주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본질적인 일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보이는 현상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그 내면에 무엇이 어떻게 일어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내면적, 본질적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친밀하게 보이는 현상, 그 현상만에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친구끼리 만나서 친하게 지내고 함께 있고 서로 좋아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친밀한 관계가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친했던, 가장 소중했던 그 사람이 순식간에 돌변해서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친한 친구와 아무리 가까워도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 한 번에 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친구와 아무리 친하게 지낸다 할지라도 만나면 싸우는 친형제보다 가까울 수 없습니다. 친구와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별로 대화가 없는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더 가까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형과 동생과의 가까움,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가까움이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가까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누구보다도 가깝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내 아내라고 하는 하나됨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단순히 힘을 합치는, 협력하는 그 모습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것, 그래서 팀워크가 좋다, 조직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잘한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 운동, 경기, 사업 등을 하면서 공동의 목적을 두고서 연합한다는 겁니다. 하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러한 협력은 목표를 다 이루면, 또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힘의 상승 효과가 서로 만남을 통해서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거기에서 멈추거나 서로 갈라서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족의 목표는 사업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윤 추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로 결합된 조직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일을 맡아서 목표를 향해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통해 가지고 가족이 해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의 협력은 마치 본능적인 이끌림입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지, 내가 당연히 해야지, 당연한 책임감을 가지고서 결합된 그 하나됨, 그럼 그것이 바로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됨은 단순히 무충돌, 고요함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말다툼 없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상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휴전선에 가보십시오. 고요합니다. 충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보고서 평화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보고서 여러분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적에 맞서서 충돌하기 위해 지금 준비 자세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것은 결코 평화가 아닌 것이죠. 결코 하나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이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 소리를 들어보면 시끌벅적하기도 하고 소란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소란과 충돌이 서로를 향해서 저주가 아니죠. 미움과 다툼, 시기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쉽게 깨어지지 않는, 쉽게 손상되지 않는 그 내면의 본질적 하나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생각해보면 얼마나 마음 뿌듯하고 감동이 됩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앞에 있는 현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1시간 동안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날의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만찬 직후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세 계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17장에 오셔서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 제가 했던 것처럼, 얘들아,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곧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져서 그들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12명의 제자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사람, 내 가족, 내가 알고 있는 이 몇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12명의 제자를 통하여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전도되어져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까지도 말한다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 이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누구일까요? 믿음의 2세대, 3세대, 4세대 쭉 내려와서 바로 우리에까지 도달한 바로 우리가
그들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들인 겁니다. 제자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후로 생겨나게 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 믿음의 지체가 된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되었습니까?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친한데요, 이렇게 만나면 그냥 깔깔깔거리면서 웃고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가 하나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 그토록 친밀했던 그 친밀함이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협력을 잘하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목표가 생기기만 하면 함께 협력해서 열심을 가지고서 서로 격려하면서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주님 보십시오. 그런데 목표가 달성되면 왜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까? 그 사역에 내 마음이 동의되지 않으면 내가 힘을 한 톨이라도 보태지 않는, 그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싸우지 않습니다. 대화가 이렇게 잘 되는데요, 웬만하면 부딪히지 않고 조용히 잘 넘어갑니다. 그냥 어려워도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진정 샬롬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샬롬의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소통, 대화가 잘 되는 것입니까? 그냥 회피하고 더 이상 깊게 말하지 않는 것, 그럼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12명의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생겨난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의 기도가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것, 그냥 그저 의견 일치 정도가 아니라 내적인 조화이고 존재론적 생명의 결합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열매는 열매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말하기보다는 존재론적으로 여러분 생명의 결합을 통한 결과입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누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듯 복음을 위해 함께 섬겼던 이 아름다운 열매는, 여러분, 이들 내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내적 하나됨을 통한 결과입니다. 살아가는 삼일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소리가 여러분 들리시지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거기에 대해 고민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기도하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삼일교회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삼일교회 안에 참된 하나됨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진심으로 서로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상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상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하여 다가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 안에 거했던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안에 거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시고 아들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며 아들의 마음으로 다가가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공동체라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정말로 있어서 그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있다면,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유지하면서 관계를 회피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생명의 연합이 아닙니다. 기능적인 연대이고 그저 일시적인 동행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내면적으로, 본질적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며 하나가 되어질 때에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면적으로, 본질적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어질 때
세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혼자가 익숙해지는 이 세상 속에 자신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품음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그 하나됨을 이루어내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반영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공동체 성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